지금 25분이 일단 이렇게 이제 접속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많은 이제 차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도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 이번 여름 휴가가 가장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교인들 수련회도 함께 가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휴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서 개별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이제 여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휴식을 이렇게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휴식이 잘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이 후반기도 잘 이렇게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런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면 이렇게 이제 기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수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그게 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위기에 몰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뭐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뽑는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경제를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걱정이 없게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은 가장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허모씨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아주 막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국민들에게 매달 뭐 1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하는데 그게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잘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기왕에 정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독재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잘못한 어떤 그런 부분만 자꾸 부각을 시켜서 폄훼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6.25 전쟁의 그 표 속에서도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부패한 그런 정치를 행하고 있을 때 이 군부에 있던 박정희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살도록 이렇게 재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해보려니까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여러 어떤 그런 큰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좀 가서 이렇게 돈 좀 빌려 달라. 우리가 좀 경제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 가난한 나라를 생각해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사실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패권을 주고는 하던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제 군부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통치권을 이렇게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장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미국에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이 쿠데타 정권을 도와주면은 안 된다.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쳐다도 안 보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학 교수로 계시던 그 배경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이 배경훈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독일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배경훈 박사가 이제 독일에 뭐 정치계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지도 교수, 자기 언사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정계 이야기 좀 해가지고 장관 차관들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그 자기 언사가 야 무슨 이 공부한 사람 학자가 뭐 정치에 이런 거에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해도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백 박사님이 그 자기 은사 스승님 지도 교수님의 그 사모님을 붙들고 열흘을 울면서 좀 우리 좀 교수님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모님 힘으로 사모님이 자기 신랑 교수님한테 저 한국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독일의 차관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독일로부터 이 상업 차관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상업 차관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돈을 그냥 빌려주나요?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뭐 은행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는 지급 보증을 해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어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 나라에 정말 이렇게 광산촌에서 일하는 광부들 이렇게 실업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광부 한 5천 명만 보내줄 수 있느냐? 그거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독일이 2차 대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 지하 자원을 이렇게 다 캐내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 물자로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던지 이제 땅속 깊이 1000m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지하자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터키, 동부라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 광부들 다 불러다 쓰니까는 며칠 일하고는 다 못하겠다고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 나라에 좀 탄광에서 일할 사람 5,000명만 보내줄 수 있느냐? 5,000명이 뭡니까? 우리 2만 명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광고를 했더니 5,000명 뽑는데 거의 이렇게 5만 몇천 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나라에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한 500명만 좀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500명 보내줄 수 있느냐? 간호사 500명 하나 우리 5,000명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500명 선발하는데 지원자를 보니까는 4만 9천 명이 했더니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독일 사람들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잖아요. 그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는 그런 성실성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나서 몇 년 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독일을 국빈으로 이렇게 이제 방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걸 할 때 돈은 빌려준다는데 지급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바로 간호사로 가 있고 광부로 가 있던 그 사람들의
임금을 담보로, 인건비를 담보로 상업 차관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경제를 재건하는 그런 이제 초석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제 64년 12월 달에 독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 이렇게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대목이 뭐냐 하면은 무슨 연설을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초석, 기초라도 우리가 이렇게 닦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고생하자. 이런 이제 호소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이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지난 날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세계 그 나라 국가 중에서 GNP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인도, 그 다음에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조금 형편이 나았죠. 그때 우리나라 GNP가 뭐 70 몇 달러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의 이제 세계 경제 9위였던 이런 이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그냥 이제 뭐 공부도 대학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게 하자 이렇게 하고 뭐 취직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을 만들자. 민주화 후손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법을 만들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동남아 국가처럼 이 가난한 어떤 그런 경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그런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살만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당의 어떤 정치인은 그런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앞에 너무 부끄럽다. 뭐 당시에 민주화 운동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민주화 운동한 그것이 무슨 큰 그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다면서 자기는 민주화 그 유공증을 갖다 이렇게 반납했다는 그런 그 정치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를 잘 책임지고 사는데 걱정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좋다.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비 후보는 이렇게 보면은 뭐 집안 싸움을 하면서 온갖 쌍욕을 해대는 그런 그 인격을 가졌어도 먹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주 사이다 같이 시원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500여의 기적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이 장정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당시 이 갈릴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의 그 호수에 사는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봐도 이렇게 거짓말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500리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어제 떡을 먹던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분명히 어제 여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분명히 배가 떠날 때는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지 어제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제자들만 갔는데 언제 예수님이 여기 오셨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랍비요 어느 때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는 이 군중들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군중들이 잠든 그런 사이에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물 위를 걸어서 그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제 뭐 밤엔 다 피곤해 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잠을 자는 이런 동안에도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잠들어 있는 그런 도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테러로 인해서 아니면 도적으로 강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얼마나 그랬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기적.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가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가 왜 나오겠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밤새 안녕이 잘 지나간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래서 그런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내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졸면서도, 영적으로 졸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와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뭐냐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군중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적인 것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서 기적이라도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만 갖고 예수님을 찾아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이렇게 장정들만 먹이고 12바구니 강주리를 남게 거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뭐 어떤 몇 사람은 우리를 왕으로 삼자 뭐 이런 것도 사람이 있지만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도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배부른 까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너희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닌 동물적인 본능, 육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참 우리가 책에서 들으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한다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권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뭡니까? 표적의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뭐 물질이나 직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5천 명의 떡 먹인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사실을, 이분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이게 이 표적을 해간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냥 떡만 주지 뭐 자기 살을 먹어야 되고 자기 피를 마셔야 돼. 이게 왜 우리가 뭐 헷갈려 있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다 떡 없으면은 우리 다 갈란다. 아니 떡이를 줘야지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고 있어.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이거는 볼 것도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베드로가 뜬금없이 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은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심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썩는 양식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목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썩은 양식은 인간만 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짐승과 동물들도 다 이렇게 그 썩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투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신비한 어떤 그런 탐사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참 놀랍죠, 그렇죠? 이 짐승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보면은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의 소침은 단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먹을 양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사자나 표범 등이 달리는 그런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양식을 수확하기 위한 그런 이 목적이죠. 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학은 이렇게 보면은 참 고상한 자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쪽 다리를 들고 다 감추고 한쪽 다리만 다 서서 이렇게 고상한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한쪽 다리를 들고 고상하게 서 있던 이 학도 자기 앞에 복이 학이 좋아하는 이 개구리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돌변해 가지고 그걸 잡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 아무리 신비해도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 먹을 것과 자기의 그 종족 번식,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다릅니까? 인간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동물의 본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 썩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이 썩을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썩을 양식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못 먹고 사는, 아사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살만하니까, 우리는 먹을만하니까, 우리는 뭐 쓸데없는 어떤 소리도 해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이 이 육신이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썩을 그런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가 인쳐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먹는 문제, 유명해지는 문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찾고 구해야 하는 그런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 명예를 얻는 그런 문제,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이기는 하지만은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구하다가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빼앗겨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타락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 역시도 이 썩을 것을 구하면서 살다가 저주 가운데서 생을 마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썩는 양식이고 썩는 물이라, 세상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고 영원히 이렇게 줄이지 않는 그런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을 구하고 찾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